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면 미국의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마틴 루터 주니어 기념일이라고 해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공휴일로 쉽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특정인의 생일을 기념해서 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공휴일이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키는 공휴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최대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기념일 혹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일 이런 날 그분들의 생일을 기념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러한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처참하게 피살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1968년 4월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테네시주 멤피스에 갔습니다. 4월 4일 오후 6시 1분 그가 묵었던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총격을 받아 그날 저녁 7시 5분 성 조셉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킹 목사는 기념일을 정할 만큼 역사가 인정하고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암살이라는 처참한 희생 위에서 선 영예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암살을 당해 생을 짧게 마치더라도 혹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할지라도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십니까? 미국 미시간주 냉동보존센터에는 깊이 2m가 넘는 냉각기 안에 103구의 시신이 냉동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애리조나주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에도 104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크리오러스에 보관된 시신을 합하면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이 모두 223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하 196도의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과학 영재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냉동인간에도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싼 20만 달러짜리고 하나는 좀 싼 8만 달러짜리입니다. 20만 달러는 전신을 냉동 보관하는 것이고 8만 달러짜리는 뇌만 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시키면은 거기에 인공장기나 이식으로 보완을 해서 살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짧게 사느냐 아니면 안 알아줘도 길게 사느냐 뭐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라면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헌금을 한다고 해도 거부합니다. 거액인데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넓은 집에서 삽니다. 최고가의 명품만 사용합니다. 벤츠가 여러 대고 또 BMW도 있고 또 더 비싼 차도 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맘만 먹으면 외국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답은 분명하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깟 돈이 뭔 소용이 있대?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사실은 체면의 상실입니다. 원래 서양 문화는 명예의 문화입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체면의 문화입니다. 동양은 체면이 깎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원래 동양의 전통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체면의 상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다운 가치가 실종되는 시대이고 여러 가지 체면을 깎이는 짓을 힘들어했던 것을 요즘은 버젓이 저지릅니다. 많은 주부들이 밤에 출근해서 일하는 곳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이유를 교육비를 내려고 한다, 뭐 이런 포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회가 어디까지 이 사회의 치부들을 드러내고 체면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줌마들은 그렇고 아가씨들은 또 명품백, 좋은 옷 입으려고 또 역시 밤에 출근을 합니다. 대학 교육, 한국 사회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몸하고 또 자기의 삶을 등록금과 맞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레위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는 이름이 둘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나오고요.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부르다가 세관에 일할 때는 마태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이름은 레위였고 고향에서 레위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의 직업은 본인이 밝히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정서, 그게 무엇인지. 탈무드에 의하면 세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통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술 또는 과일이나 이와 비슷한 품목에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검색입니다. 세관의 세리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정지시켜서 몸을 검색하고 짐을 조사합니다. 날카로운 쇠고챙이로 짐을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밀수품을 색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니 보통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그의 근무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곳은 무역,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그 간선도로로 짐을 가득 싣고 오는 대상들을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에 멈추게 되면 2%에서 약 12%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하고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또 갈릴리 바다 근처의 어부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후에 예수의 제자로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마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유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정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그래서 총독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즉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에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 그래서 외국 사람인 로마 제국의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얼마든지, 사실 같은 민족끼리 다스려도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 세리로서는 정직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 99%의 사람들은 정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일부는 총독에게,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포탈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행동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로마 군사의 힘을 빌어 강제 징수하고 사람들을 거의 협박, 법탈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수탈당하고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세리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이러한 직업의 특성상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아주 로마 제국에는 협력하는, 즉 공모자로서 간주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방인 혹은 창기와 한 통속으로 취급합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은 최하층 사람, 아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간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다 보니 유대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리들은 재판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의 돈은 연보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문둥병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단에 포함되었을 때 제자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중 7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비교적 앞선 순위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이들 마태의 순번이 7번째보다 앞선 이 6명이 마태보다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여섯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무식했을지언정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민족 반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혐오를 받는 가버나움의 배신자 세리가 사도들의 틈에 끼어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6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고 긴장했겠습니까? 마태를 택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정책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고, 당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비난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 세리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큰 집에서 살며 하인들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빛나는 황금에 유혹되어서 양심을 판 결과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등지고 동족의 고열을 짜내면 짜낼수록, 사람들을 속이면 속일수록 그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갔습니다. 마태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파렴치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직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배를 조금 더 불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점점 그리했을 겁니다. 마태의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은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게 했고,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려는 가버나움 사람들로 몰려들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이야기, 지붕을 통하여 수족이 마비된 사람이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마태에게 자기의 어떤 자책감, 그리고 뭔가 자기의 부족한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 이러한 것으로 목말라 했던 세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후에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참 심플하죠? 이렇게 간단한 표현으로 마태가 제자가 된 것이고, 마태가 여태까지 한 일이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포기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29절은 그 장면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파티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쯤이면 큰 파티, 큰 잔치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10명 갖고 큰 잔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기십 명은 모였으니까 큰 잔치라고 했겠지, 한 10명 모여있는 잔치를 큰 잔치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잔치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는 비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잔치상을, 그것도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냥 좀 급작스럽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어가며 준비하지 않은 잔치상을 벌여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 재산이 5억이야 10억이야 해도 우리가 깔고 앉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에 살아도 은행 빚이 5억이면은 그 깔고 앉은 10억짜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현금으로 용통할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 5천이야. 그럴 때 그 5천이 의미가 있는 거지, 깔고 앉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아주 철저한 현금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 와봐 해서 물건 조사해서, 아니면 세금은 다 현금으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현금이 막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만큼 마당이 넓든 식탁이 크든 했어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억만금을 가지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렸다 포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평상시 마태가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아도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그런 정체성 앞에 늘 고민이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좇는다. 그 재물을 정직하게 모은 사람이라도, 불의하게 모은 사람이라도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전부 다 한꺼번에 내놓는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표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 자동차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시에 자동차 공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공장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재정 상태가 아주 좋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의 임금이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장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착취한 임금에 대한 면죄부이다. 그렇게 임금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 보니 두둑하게 헌금이라도 해서 자기의 잘못을 탕감받으려는 심리가 그 헌금 속에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 이런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돈이라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자 두말 않고 불의하게 모든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을 일순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뒤를 뒤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웬 섬뜩한 저주가 있습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이리저리 돌려 해석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다, 이런 게. 그게 당연한 거다. 피를 나는 가족끼리 진리와 비진리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고 싸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있겠습니까? 회색 인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회색지대 양다리 걸치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는 항상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진리신 예수의 뒤를 따른다 하는 우리들이 출발을 했음에도 그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민하지 않고 영민하지 않게 언제부터인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도 무감각하게 아예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문제없이 산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좇는다,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작정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서 베드로처럼 달기 3번 울기 전에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라고 말하고 고백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양식, 영적 각성, 마태처럼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는 용기, 그러한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그처럼 문제가 되지는 안 될 텐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학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정보가 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비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행의 짐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행 떠나보신 적 있죠? 정말 프로 여행가들은 정말 짐을 아주 필요한 것만, 그때 필요한 것만 싸서 짐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그것도 해외여행을 처음 갈라치면 짐이 무슨 이민 가는 것처럼 싸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행의 달인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여행을 갈 때 짐을 많이 싸는 것, 적게 싸는 것은 그저 조금의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 머나먼 믿음의 여행의 길, 영적 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도상에서 우리가 여행에 꼭 필요한 짐을 갖고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짐들도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등에 짐 싸고 캐리어를 끌며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차에 끌고 가야 될 만큼 우리는 그 영적 여행의 짐을 너무도 많이 무겁게 싸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 여행의 짐, 믿음의 여행의 짐을 너무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태에게 배우십시오. 그는 정말 거부였고 그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 후대에게까지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평생토록 벌 수 있는 아주 안전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넘치는 재산이라도 그것이 너무 크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럽게 크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고 살고 너무도 많은 여행의 짐을 우리가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을 끊어낼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가 중요한 분인 것입니다. 그 마태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모두가 못 잡아 안달인 그 재물을 분토처럼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야말로 여행의 짐을 꼭 필요한 것만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짐은 어떠십니까? 바리바리 싸서 내가 혼자로는 갖고 가지도 못할 만큼 카트를 밀고 다녀야 할 만큼 그러한 여행의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단촐하게 뒤에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의 길을 나서고 계십니까? 우리 여행의 짐은 어떤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지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흠모를 받을 만한 많은 재산과 권리도 내어놓고 빈손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런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여행의 길에 너무도 수많은 여행의 짐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